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 첫 주일이고 또 1월 1일 첫날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예배송 함께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보내고 또 2023년 새해를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날, 새 아침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온 매무시가 제대로 남같이 오늘 첫날, 첫 예배부터 성공하기를 원하오니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또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습니다. 달력을 찢고 새 달력을 걸어두며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 이전 것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견과 내 감정에 더 우선시했던 우리들의 미련한 판단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날 새 아침에 또 주 앞에 나와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되 특별히 신년 감사금 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저들을 복 주시되 그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해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들어진 시점, 만들어진 그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 있으라 하시고 이는 첫째 날이다 하고 그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라.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씨 맺는 채소가 자라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을 창조하실 때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날짜 개념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시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되어진 날이 있다. 마치 우리가 간혹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생일을 말하죠.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 전 성탄절이 있었어요.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 이렇게 표현하듯이 모든 것들은 태어난 날, 시작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있어라 하고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날짜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생겨난 것이 있고 나중에 생겨난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먼저 있던 것과 나중에 있는 것, 먼저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만드신 것. 그러니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신 것처럼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따라서 하늘의 해와 저녁에 달과 별이 있어라 라고 하며 낮과 밤을 주관하라 하는 넷째 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첫째 날과는 구분되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시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셔서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묻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어라, 동물들이 있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이나 뛰어다니는 것이나 그 모든 육축들이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그 초목을 씨앗 맺는 그 식물을 따먹는 식물로 삼는 육축을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한날 한시에 동시에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드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만드신 순서를 정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만드신 모든 것들의 시작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작에 의미를 두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시작이 왜 중요한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얘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너도 있어라, 너도 있어라, 너도 생겨라, 저것도 생겨라 하고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시고 또 목적하신 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피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기초공사하지 않고 무조건 벽돌을 쌓거나 또 어떠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을 하면 얼마 전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을 파고 기초부터 다지는 것 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다지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1층, 2층, 3층, 4층 하여 그 층을 올려나가는 것이 건축의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쫓아서 그 순서대로 만드셨고 그 순서대로 만드신 그 과정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아담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피조되고 창조되었다. 곧 아담이 살 수 있는 환경, 아담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을 만든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잠재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 부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배우자를 내가 고른다, 내가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정의 시작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생기고 또 그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가 출산되고 번성하듯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그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작,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은 가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실 아담이 내가 혼자 있는 게 외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아담을 잠지어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대상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무엇인가 다 내 기준에 따라서 할까 말까, 이것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정을 만들고 가정의 시작, 곧 부부가 되는 이 과정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 중심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판단,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당연히 내가 살아야 하는데, 또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 마음에 들어야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야 되죠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봉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따집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원하는 그 조건에 맞는지를 따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볼 생각, 되쉬어볼 생각을 하고, 그런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싫어, 안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서 시작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시작, 나의 생각으로 시작, 나의 결정으로 시작, 그 모든 시작을 다 나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짝져주셨다는 건 누가 시작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과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 성격, 내가 좋아하는 연봉,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킨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상이 생길 때,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산 다음에, 내가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을 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할 수 있으면 그때 하죠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내가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씨를 심는 것은 자기 의지예요. 농부가 언제든지 씨를 심는 것이야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날이 풀리기도 전에 성질이 급해서 먼저 씨앗을 심으면 냉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거둘 때가 되었는데 나는 거둘 때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나는 그 익을 때까지 난 못 기다리겠어라고 한다면 제대로 익지 않은 것, 제대로 연글지 못한 것을 추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추수 때는 다 되었는데 다음에, 내일, 다음 달에 하고 계속 미룬다면
그 사람은 추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냉해를 또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네가 의지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눈이 밝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작의 주인이신데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내가 내 임의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이겠는가? 예전에 수영 선수 중에 박태원 선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거리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수영이 서양 사람들보다 이 신체 길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메달권에는 사실 들지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박태원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는 100m인가 200m, 400m 이래서 단거리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메달권에 근접했던 선수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출발선에 쭉 서요.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준비하면 입수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입수할 준비가 끝나면 심판이 총을 땅 쏩니다. 출발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영 선수들이 다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 어떤 자기 레인의 마지막까지 가서 턴을 해서 목적지까지 처음 출발할 때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기록 경기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총소리를 듣고 누구보다도 빨리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떨 때는 0.1초 혹은 0.01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훈련하는가 하면 심판이 준비 땅 하고 그 땅 소리가 날 때 누가 가장 빨리 입수하는가. 이게 수영 실력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실력일 때는 그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이 메달권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적인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보다 먼저 앞서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이 준비 땅 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면 그 사람 부정 출발이 돼요. 그 사람은 반칙이란 말이죠. 물론 내가 내 라인에서 내가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자기 의지는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출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심판보다 먼저 앞서서 출발을 하면 부정 출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천생연분이야 라고 하는 얘기. 상대방을 정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사주팔자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궁합이 맞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궁합이 먼저 맞아요. 사주팔자가 먼저 적합해요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궁합이나 사주팔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태어난 분, 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둘을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니 아침에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 그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 2023년도부터는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된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예배,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듯 우리 가정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가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대손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가정을 세우길 원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고 어떤 목적을 세우고자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나가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2023년 새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판단, 나의 모든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기초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과 국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이름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며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로써 주 앞에 영혼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처럼 나와 가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세요. 또 금년 한 해 하나님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